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 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졌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첫 걸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그 동생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4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4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고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로왕에 보이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신하들에게 보이시고 요셉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속히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이시고 성취하신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바로왕에게 보여줬던 꿈대로 7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또 7년은 심한 가뭄이 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요셉의 나이가 30살에서 이제 총리가 되었고 7년이 풍년이 들었고 지금은 가뭄이 든 상태니까 한 40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만날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들에게 처음에는 정탐꾼, 한국말로 하면 정탐꾼, 그 스파이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자 이 형들이 자신의 모든 가족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가족의 가장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는 요셉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형들 중에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그 형들이 다 식량을 구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아버지가 계신 야곱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가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성경 말씀에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야 아들들아 니들 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만들려고 하냐. 지금 두 번째 아들 시몬이 붙잡혀 있고 응? 요셉도 예전에 잊어버렸고 또 베냐민도 이렇게 만들려고. 이 야곱의 심정이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가뭄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아들 르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속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시 식량을 얻고 이제 우리 시몬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 르벤이 자기 아들 2명까지 다 아버지한테 맡기고 정말 내가 만약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대로 내 아들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까지 하는데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정말 귀한 아들 요셉을 먼저 잃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베냐민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고 정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43장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가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43장 1절의 시작에 보면 심하게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맹렬한, 무거운이라는 뜻으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그 생활하는 그 식량도 거기서 얻어온 식량도 이제는 다 바닥이 난 상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야곱이 결단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 중보자 역할이라고 할까요? 도움의 역할을 한 아들이 이제는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주 그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도저히 이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식량을 구해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좀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지 못하더라도 형 시므온과 그 베냐민은 반드시 이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되집니다. 거기 결단을 내리는 내용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여기에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라. 참 야곱이 예전에 했던 그 방법을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좀 설득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사람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선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거기 특산품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올 때 요셉은 그들이 모르게 그 식량 자료에 그들이 사려고 왔던 돈을 다시 넣어줘서 보냈거든요. 그 돈하고 또 앞으로 식량을 살 돈 2배를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잃게 되겠다는 야곱의 결단을 내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좋은 그런 위로가 되고 신속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느냐면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찍 결단을 했으면 우리가 애굽을 2번이나 내려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평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으면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도 신속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또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중요한 사람,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이시고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신분을 밝혔을 때 이제는 다 죽었다,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때도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지막까지 그 버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더 많이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씩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것으로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구약에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 럭키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중전마마가 되죠. 하여튼 큰 도움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평화롭게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큰 음모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민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였던 모르드게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 자신이 키워진 그 왕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풍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뭐예요? 이러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고기를 잡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 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정말 풍요롭고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과 더 내려놓는 이런 책을 쓰기까지 하셨는데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자기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자꾸 들어온다.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만 자꾸 챙기고자 골몰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반대가 되어질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삶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내려야 되는
결단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되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기 시작하실 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이 야곱의 중요한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많이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장 찬송 1절 4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니 11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최정기 성도님이 화요일 날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전광선 성도님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우리 이찬진 집사님, 이현실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난 지 약 7개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로해 주시는 측면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친교를 했습니다.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글로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아프신 분 없이 모두 건강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은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